지난번까지는 이제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그런 강의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 주제가 이제 유대인 비즈니스 성공의 3요소, 3요소, 그 다음에 넓게, 얕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넓게? 보통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려면은 뭐 좁게, 깊게, 뭐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넓게, 얕게,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인데, 이 방식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면은 굉장히 어떤 큰 비즈니스 효과,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뭐 경제학적인 지식이나 경영학적인 지식을 물론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성공 비결, 성공의 어떤 그 비법들, 그 시크릿들을 좀 찾아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경제학 강의라고 하면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재미없는 분야거든요. 자, 저기 우리 또 윤양서 선교사님, 네, 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들, 특히 이제 그 절반이 다 수학이거든요. 네. 좀 들어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는 수학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연세에 만약에 들으신다면 도저히 뭐 한 시간도 못 따라가실 거예요. 아마 하시다 보면 그렇겠죠. 의외로.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네. 오히려 어떤 경제학 수업이 아니라 어떤 경제 지혜, 이들이 비즈니스 지혜를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한 시간이죠. 자, 한번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하고 탈무드. 참, 저는 이제 바이블과 탈무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삶의 길을 구할 때마다 반드시 찾게 되는 지혜의 보고, 지혜의 보고, 지혜의 금고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 어떤 안병욱 철학자가 계셨어요. 안병욱 선생님이 계셨는데, 동국대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이 툭 하면 던지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세 번째 줄에, 뭐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시작.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책상머리, 책상머리 책상머리, 매일 보는 좌우서가 있는가? 이 좌우서라고 그러면 약 한 두 권 정도 되는 겁니다. 좌에는 뭐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는데, 보시는 게 있으세요? 보통 우리는 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바이블이 있어요. 인생의 좌우서, 항상 평생 동안 놓고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 주변을 한번 가보세요. 미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독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뭐 급급하게 사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책을 안 읽어도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책을 읽는 사람들 요즘에는 교수들이나 혹은 전문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평상시 성경 책을 꾸준히 읽고, 자기 삶의 어떤 삶의 다양한 분야에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가분수라고 할까요? 가분수? 약간 이제 머리는 큰데 몸이 좀 균형이 좀 안 맞은 성도들이 좀 많습니다. 뭐 물론 뭐 꼭 성경 읽기를 많이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인생의 좌우서로 만들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책만 좌우서가 아니라 탈무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이 지적 전통, 이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좌우서 하면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적어도 옆에 신문 하나 놓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 했었죠. 칼바르트. 한 손에는 뭐를 들어라? 성경, 한 손에는 성경. 한 신문,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예, 적어도 우리가 탈무드는 좀 못 봐도 신문. 그런 신문 중에서도요. 정치 기사는 좀 별로 은혜롭지가 경제,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기사 같은 경우 빨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려면 경제 기사가 가장 좋습니다. 네, 경제 기사 위주로 읽으시고 평상시에는 필요한 경건도서라든지 다른 어떤 신앙서들을 자주 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제가 말하죠. 동서양 고전 백서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읽어라. 예. 고전이 뭡니까? 고전이 정말 읽어야 될 책이지만 또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하죠. 그죠? 또 고전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고전을 읽으면 고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전해요. 굉장히 고전해요. 아직도 뭐 버퍼링이 안 되시는데 굉장히 고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 명작에게 길을 묻고 노벨상 혹은 랍비들, 학자들의 길을 묻는 자세 중요합니다. 전 물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SBS 스페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아있는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빼앗을 수 없는 없는 것은 것은 지식이다. 지식이다. 학자를 학자를 초대한 적이 적이 없는 없는 신자는 식탁은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없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방송에는 뭐 출연을 크게 하진 않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은 뭐, PD들은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한 뭐, 자신들의 뭘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유대인들에 대한 상식은 조금 어느 정도 있는데 약간 좀 깊이는 없어요. 그런데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학자를 초대한 적이 없는 식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저기 요셉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학자를 초대한 적이 없는 식탁은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상당히 이거 난해한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다른 깊은 뜻이 있나요? 예, 깊은 뜻이 있어요. 요 밑에 랍비를 예, 말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랍비를. 네. 여기서 뭐 학자라고 하면 이제 뭐 교수들을 보통 우리가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교수들은 이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국한되어 있죠. 다양한 분야라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깊이, 어떤 통찰력, 심오한 지혜, 혹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랍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출중하셨어요. 저는 시골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출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니까 목사님 알기를 그냥 뭐 랍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통 정도, 보통 조금 더 되는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를 해야 되고 또 학자를 초대해야 되는데 이 랍비들을 초대해서 들어보면 정말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볼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깨달을 수 없는 걸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또 랍비들이 이게 좀 랍비가 되려면 얼마나 어렵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몇 살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냐면 5살 때부터 봅니다. 5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반학을 반드시 전공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일반학을 전공한 다음에 랍비 수련을 받습니다. 약간 랍비 대학원이나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 중에요. 상당수가 변호사도 많고요. 의사도 많아요. 하다가. 뭐 언어라든지 혹은 인문학, 일반 교수하다가도요. 랍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왜 그러냐면 랍비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교수들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랍비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들어보는 거, 그것은 신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 가끔 그러죠. 저한테 약간 랍비 같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 조족지혈입니다. 정말 조족지혈이고, 저는 여전히 아직도 뭐 배워야 되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결코 뭐, 랍비라는 소리, 선생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공부가 참 재미가 없대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재미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임창란 선교사님, 우리 사람들이 이게 공부가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이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책도 안 보고. 근데 공부하는 게 저는 재밌어서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재미없는 보통 사람들은 예. 글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예. 앉아서 시간 보내고. 예, 시간 때우기. 예. 저 보통 뭐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뭐 공부가 재미는 없는 이유, 주입식, 뭐 겉핥기식, 모방하고 카피, 남의 인생 살아가기, 그냥 하기 싫음, 어려운 내용, 그냥 포기하죠. 부모의 강요, 필요는 알겠는데 접근이 안 되는 거, 핑계와 변명,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핑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별놈의 핑계가 굉장히 많은 모릅니다. 근데 나이 들면 주로 많은 핑계가 뭐냐면요.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강좌를 가끔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강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무료 강좌일 수도 있는데 강좌 개설하면 무료 강좌를 개설하면 많이 옵니다. 한 100여 분씩 오세요. 근데 유료 강좌로만 열면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오세요. 참, 돈이 들어가면 또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또 그런 것도 좀 느끼고요. 좀 그만큼 좀 한국 사람들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좀 공부에 대한 세계가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도 박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박사들 많이 따요. 따면 그때부터 또 멈춰요, 공부를. 그래서 박사의 박자가 두 글자가 있어요, 한자가. 하나는요, 붙어올 박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열불 박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박사분이 계시나요? 두톨 박인지 얕은 엷은 박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박도요 두꺼워야 돼요. 호박도 막 두꺼워야 단단하잖아요. 박도 얕으면 호박이 터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재미없는 이유가요. 사실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게 가르쳐서 재미없어요. 어렵게 가르치니까 재미없죠. 성경도 어렵게 가르치면 정말 재미없어요. 쉽게 풀어줘서 그냥 삼척동자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를 쉽고 즐겁게 서로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브루타를 많이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밌고 즐겁게 가르쳐라. 누구나 생각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브루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히브리어로 하면 하브루타 오 미투타. 하브루타 오 미투타. 하브루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투타가 죽음이거든요. 미투타, 나한테 죽음을 달라. 이거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또 뭐 빵이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뭐 이럴 정도까지 패러디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나이 들어 배우는 즐거움. 이 모두가 공부다 그러죠. 공부다. 자, 공부는 빨간 글씨 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공부를 통해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자신감도 많아진다. 그 다음에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을 찾아봤어요. 자,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요, 80세에 라틴어를 공부하셨어요. 80세. 그 다음에 그리스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60이 넘어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60이 넘어서. 그 다음에 90세에 생일 마친 르네상스맨 미켈란젤로는 난 아직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우신 분,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학생, 평생 선생으로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젊게 사는 길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게 사는 길은 곧 배우고 배우고 공부하는 길이다. 길이다. 탈무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젊게 사는 길은 곧 배우고 공부하는 길이다. 자, 제가 어떤 할머니를 좀 다음 장 보시죠. 이제 평생 학생 할머니를 만났어요. 자, 히브리 대학에 있을 때인데 5개의 석사학위를 가진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나이는 그 당시 75세였어요. 그 대학의 최장수 할머니셨죠.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셨어요. 이분이요,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의 특징, 호기심 많고 총기가 가득한 지적인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개의 학위를 갖고 있는데 하나 더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 온 지 꽤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한 석사학위가 한 10개쯤 살아계시면 아마 10개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보통 우리가 뭐 석사학위 하나 마치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25년 이상을 대학에 다닌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봤습니다. 선생님,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맨 끝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젊게 젊게 사는 사는 비결이다. 야, 참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젊게 사는 비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젊게 사는 비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젊게 사는 비결. 제가 한번 연구조사 중에 있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 저도 공부 같아요. 호기심에 맨날 차 있으니까. 젊게 사는 비결. 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식이요법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있겠지만 젊게 사는 비결이 뭐 공부하는 거라 그러면 예, 하여튼 뭐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은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가장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가 어떡하라고요? 악하니라. 때가 악한 거고 악하다고 그러죠. 아니, 때가 악한 거고 세월을 아끼는 거고 뭔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상에 들어가 놀지 말라는 세상에 들어와 놀지 말라. 예. 거기 가서 노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 같이 예. 그렇게 늘 해석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 혹시
김은숙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그 뭐 때가 악하다고 해놓고. 하나님 저는- 앞에서 살아라는 거겠죠. 누가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거. 박상희 시스터님. 네. 예,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요? 예. 그것도 그렇죠. 예. 정말 때가 악하니까 막 세월을 아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세계선교 명령에 따라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위아래 문맥이 보면 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긴 한데 세월을 아낄 수가 우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말 그대로 우리 박상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다고 봐요. 복음을 전파하라. 좋은 소식을 전해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바울의 삶 자체가 세월을 아껴서 살았어요. 워낙 그 바울은 제가 봐도 최초의 대학생 같아요. 대학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지식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늘 그 공부하는 학생으로 남아 있었죠. 평생 학생으로. 근데 나중에는 이제 평생 선생으로 이제 살아가죠.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평생 학생으로, 평생 선생으로 정말 세월을 아껴서 분분초초 노력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렇게 학자적으로 연구하듯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보통 신학자들의 신학자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그 논문 이상의 그 특히 로마서 보면 참 감탄합니다. 저도. 이 바울의 이런 모습,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떤 출중한 바울을 들어 쓰신 것이 아마 이런 어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학생, 평생 선생으로서 뭐 그런 모습들이 저는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악에 빠져 살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선한 데는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홍준표 저희가 나오셨는데 핑계로 성공한 분이 있어요. 핑계로 성공한 분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가수 김건모. 참 별로 안 웃기신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살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타고난 능력과 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지금은 재미없는 사람과 재미있는 사람으로 누가 나눈대요. 근데 이게 재미라는 약간 좀 붉은색 글씨를 한번 보시죠. 있을 제자에 아름다울 미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한자로. 그래서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참 심리학자 김정은. 혹시 김정은 교수 아세요? 누구의 아드님인지. 김홍도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김정은. 일본에서도 유학하고 독일에서도 유학을 했죠. 이상하게 목회자는 못했는데 아주 좀 아버지와는 좀 다른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인데 좀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하루라도 좀 재미없으면 산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요.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재미라는 매력 제본 제5의 자본인데 아직도 뭐 유대인의 성공의 3요소 넓게 얕게 많이 이것도 아직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재미없게 사는 것은 의미 없게 사는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참 어두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막 유머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강의 시간에 들어보면 교수들마다 그냥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가르치고 유머를 많이 씁니다. 탈무드에도 유머가 많죠. 또 예수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설교가 되게 재미있으세요. 설교가. 재미라는 게 약간 좀 천박하고 경박한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좀 재미있게, 또 가르치실 때도 재미있게 가르치시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움에 호기심이 죽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설교를 어렵게 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벌써 성도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거리감을 둡니다. 설교는 좀 쉽고 재미있고 그렇게 대화도 재미있게 하셔야죠. 대화도.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재미의 영역. 세상에 신기한 일이에요. 자, 재미있는 영역. 이게 따라서 자극량이 대단하대요. 공부 자극도 그렇고요. 인생의 어떤 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되게 높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면 학습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미의 영역이 높을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력도 강해지고요. 굉장히 아주 참여율도 강해지게 됩니다. 뭐 제 강의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윤양수 선생님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미있으시죠? 네, 매우. 예. 제가 모르겠어요. 학교를 한 4-5개를 다녀보니까요. 4-5개 학교를 다녀보니까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기억나는 교수님이 정말 수업을 열정을 갖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재미를 더해서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니까 저도 같이 열정도 막 전염이 돼요. 근데 열정을 안 갖고 그냥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 있으세요. 하등의 영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가르치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 스타일을 저는 그냥 흉내낼 뿐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오늘 즐겁지 않으면. 시작. 오늘 즐겁지 않으면 내일 즐거울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위에 보시면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종교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행복이 깃들여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이제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 얼굴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재미. 재미 중에 제일 큰 재미는요. 믿는 재미예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신뢰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럼 맞춰보세요. 교인들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할까? 신뢰받는 거. 그게 더 행복할까요? 신뢰. 예. 왜요? 신뢰가 없이 사랑도 없을 것 같아요. 신뢰가 없으면, 예. 신뢰가 없어요. 그런 다른 사람이, 저를 믿어준다는 거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믿어주지 않고 그냥
불신과 의심으로 막 오해와 뭐 그걸로 가득 차 있다면 불행감은 저절로 다가와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 믿음을 받고 있다, 신뢰받고 있다고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의심받고 있다, 내가 오해받고 있다, 혹은 차별받고 있다. 이런 느낌 받을 때 그 불행감은 굉장히 커지죠. 근데 저는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신뢰는요, 그 받을 때 그 행복은 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믿는 재미, 야, 정말 내가 거기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구나. 살아가는 재미가 있구나. 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 행복할 일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할 일은 많은데, 도리어 불행한 감정을 속여두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장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심리적. 특히 교회 현장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행복이잖아요. 그럼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영원이라면 그 영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의 한순간인 오늘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박상희 자매님 어떠세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람에게 붙지 않으세요? 그 재미도 재미 나름인데요. 예,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한테 저는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배울 점.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똑똑한데 재미가 없어요. 정말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 강의 계속 그 사람이 바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의 그것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좀 그쳐야 돼요. 좀 지혜로우신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정말.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를 오픈할 때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들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수많은 강의들이 이제 더 나은 강의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좀 지혜를 나눠주시죠. 좀 한 줌의 지혜를 나눠주시죠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유의적인 인간입니다. 자, 우리 호모 루덴스라고 그러죠. 호모 루덴스가 교회 현장에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자, 곰돌이 푸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시작.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일은 있어. 매일 있어. 네, 곰돌이 푸가 곰돌이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만물의 영장이 얘기하면 더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호이진가라는 사람인데 메타버스 시대의 정신을 보면은 이 메타버스가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의 삶인데 한번 이 호이진가의 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놀이는 시작. 놀이는 우리는 일상생활 바깥에서 벌어지는 독립된 자유로운 행위다. 행위다.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몰두하도록 만든다. 자, 예, 놀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꼭 유치원에서만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시절이나 어린아이들 때만은. 그 뒤로부터는 애들이 놀이를 많이 못하죠.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 되게.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놀게 해요. 공부는 조금 질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많이 하고요. 많이 놀게 합니다. 많이 놀게 하는 거. 그래서 혹시 뭐 빌 게이츠가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말했다고 그러죠? 나가 놀아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가 열심히 놀더니 여러 가지 이제 대인 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상하게요. 또 믿는 재미도 크지만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죠. 돈 버는 재미가 제일 크다. 저희 어머니가 자꾸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막 부인하기는 어려운 내용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돈 버는 재미가 이렇게 재밌을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근데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재미있게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럼 사람들이 왜 바쁜가?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왜 바쁘죠? 우리 임창남 선교사님 어떠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여기 있듯이 돈 벌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돈 맞아요. 버는 일이 돈 벌려고 바빠요. 막 투잡, 쓰리잡 계속 돈 벌려고 바쁜 것 같은데 또 하나 보면 또 재미 중에 하나가 또 먹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 재미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비싸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되죠. 또 하나가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도 또한 박사가 되려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하죠. 또한 사람을 사귀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그만한 돈을 또 지불해야 돈을 돼요. 지불해야 돼. 예, 그러면 이 돈이 돈이라는 게 지불가치거든요. 지불가치를 높여야 되려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지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은 뭐 죄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계속 가난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지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돈을 좀 많이 아니면 뭐 벌기 힘들다 그러시면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의 주관자, 물질과 또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만드실 때 뭘 만들어 보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유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유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근데 인간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물질로 나왔죠. 그러다가 뭘 넣어주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래서 네페시 하야. 그래서 영혼을 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드시죠. 자, 물질만 추구하면 사람이 아니죠. 영혼의 추구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만 추구해도 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영혼의 추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족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네, 강의를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돈 버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수와 그 가치를 생각한다. 자, 유대인 개그 중에 이게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던데 우리 박상희 시스터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유대인들은 돈 버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수와 그 가치를 생각한다. 스타인버그 부인은 한때 아들이 장차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한 여자가 그녀의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스타인버그 부인은 대답했다. 얘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아들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겼던 모양이군요. 내 아들은 무척 영리하지요. 그는 인간에게는 귀가 2개뿐이지만 치아는 32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의사 중에 치과 의사가 상당히 많다. 아니, 뉴욕에 가보시면 진짜 치과 의사가 많다고 그래. 저하고 친한 친구 중에도 치과 의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뭐 치과 의사가 있고 또 교회 치과 의사가 출석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치과 의사가 되니까 좀 어떠냐 했더니 하길 잘했대요. 하길 잘했대요. 치과 의사 하기를. 아주 뭐 평생 동안 아주 그냥 치과 의사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잘 관리하고 일을 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친구가 됐는데
굉장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다고. 이비인후과가 안 가고 치과의사 된 거, 좋다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 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빨간 글씨. 뭐가 있어요? 근심, 말다툼, 빈지갑. 빈지갑. 그 중에서도 빈지갑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지갑이 없으면. 지갑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일단 빈지갑이 되면요. 근심이 일어나고요.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빈지갑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재산이. 시작. 재산이 있으면 근심거리도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근심거리는 더 늘어난다. 자, 그 다음 무거운 지갑은 시작. 무거운 지갑은 지갑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자, 인정하시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공부 비결, 성공 비결, 노벨상 비결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자, 이들만의 교육 시스템과 몰입이 있었다. 혹시 칙센트 미하이라고 아시죠? 칙센트 미하이. 자, 일단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자, 우리 목소리가 되게 낭낭하신데 자꾸 박상희 시스터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들 고유에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의 공부 비결, 성공 비결, 노벨상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들만의 교육 시스템과 몰입이 있었다. 이들 고유의 교육 시스템은 한결같으며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 과거의 유산이 현대로 오면서 더 강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일종의 부의 추월 차선이며 초격차이다. 부는 부를 더욱 부르고 지혜는 지혜를 더 부른다. 부와 지혜는 나란히 가야 한다. 그래도 부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좌우서인 성서와 탈무드도 이 점을 크게 강조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인 것이다. 뭐 이렇게 워낙 설명을 잘 해놔서 예,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세계 최강의 부자 집단, 지혜 집단, 유대인식 사고방식, 마인드셋이라고 그래요. 마인드셋, 특히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요. 한번 메모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로스 마인드셋, 즉 성장 사고방식이 있어요.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은 어떤 마인드셋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 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좀 약간 약하게 엉성한 면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마인드셋은요, 엉성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탄탄하게 가지셔야 돼요. 마인드셋이 약하니까, 그것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보면 탄탄하신 분들 보면 마인드셋이 잘 돼 있어요.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하시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에 어떤 마인드셋이 있어요. 사고방식. 이걸 어떻게, 그런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 여러 가지 어떤 창의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사고방식이거든요. 접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다 사고방식이니까 이런 마인드셋을 잘 구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좋은 개념을 형성시켜가지고 개념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래 유대인들이 그 마인드셋을 형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 따라하십시오. 반복 교육. 반복 교육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는 미시나하고 게마라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미시나하고 게마라 나눠지는데, 미시나는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복.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한반복을 해요. 무한반복. 그러니까 막 암송을 다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무한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들이 어떤 말 그대로 뼛속까지 그것이 자리 잡아 있을 정도로 마인드셋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고 학술을 펼치다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과가 일어나겠죠. 어려서부터 이것이 체화된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IQ는 굉장히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마인드셋입니다. 특히 그로스 마인드셋이 약해요. 그로스 마인드셋. 근데 우리는 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도 기독교의 그 마인드셋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도 있었지만 기독교 정신,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뭐를 많이 세우셨어요? 병원, 학교 세우셨잖아요. 교회도 세우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거, 무지를 깨우쳐라.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또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이런 부분들. 또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라는 투철한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성장을 넘어서 이제 성숙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성숙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탈무드에 집중하라. 성공한 부자들에게 집중하라. 경제기사에 집중하라. 돈 공부에 집중하라. 그러나 사악해지지는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세계 1위 구글의 캐치프라이즈는 뭔지 아세요?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마라. 사악해지지 마라. 회사의 캐치프라이즈 사악해지지 마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악한 것보다는 구글이 영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영악해져 간다는 말은 뭐냐면 스마터가 되든지, 그래서 모아 커닝 정도로 썼는데, 모아 커닝 정도 됐습니다. 자, Don't be evil. 자, 딱 한 장만 더 하고 마칠게요. Don't be evil. 자, 돈의 위력. 자, 부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는 시작. 부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것에 있다. 돈은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자,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참, 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포도주는 생명을 위해서,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까 뭐 잔치도 좋고 포도주도 좋죠. 하지만 돈은 범사에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돈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또 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좀 우리 속에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직 뭐 욕심이 좀 많네요. 강의 욕심이. 자, 괴테의 파우스트 보면 이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줄. 돈으로 시작. 돈으로 내가 살 수 살 수 있는 있는 것은 것은 나 나 자신과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돈의 위력은 나의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설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자, 셰익스피어의 그 책, 그 희극 중에 아테네의 티몬이라는 희극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돈은 눈에 보이는 신성이다. 이럴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성이다. 자,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걸로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시작. 돈은 큰 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주머니 속에 작은 종교다. 돈은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황금 지팡이 있다. 참,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굉장히 항상 돈의 부족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돈의 부족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좀 살아가긴 하는데 또 지혜의 부족을 더 느끼셔서 또 지혜를 얻는데 더 우선적으로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좀 그래도 좀 두 번째로 두고 이렇게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